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은 가상치간의 7번째 말씀,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마지막 7가지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마르다 하셨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그래서 마지막 한 성경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같이 조합을 해보니 대충 이제 7가지 수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신 순간들이 있는데 그 일주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오늘은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자, 6월절 절기니까 어차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 행사를 하려고 이미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니까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종려나무입니다. 거기 야자나무 많아요. 끊어다가 파티 물품이죠. 달러 스토어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잘라가지고 다 예수님 환영했어요. 같이 해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셨네 하면서 예수님 오신 걸 환영해도 갑자기 파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내려놓으세요. 그게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갔어요. 여기 가서서 이제 성전을 뒤엎으시고, 이 강도의 두려움을 받느냐, 이 집은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 다음 날에는 또 변론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변론하고 천국에서 가르치고 하셨던 기록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특별히 뭘 하셨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쉬셨을 것이다. 어디가 쉬셨느냐?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누가 있죠? 마리아, 마르다, 라사로, 그 남매의 집이 있으니 원래 편하게 지내는 곳이니 거기 가서 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목요일 날에는 마침 이제 목요일 날 저녁 부터가 이제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금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이 이제 6월절 패스오버의 절기지요. 이번 주가 바로 6월 유대인들도 패스오버 절기를 하는 날입니다. 어쨌거나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세요.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과 먹는 마지막 건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최후였어요. 밥을 드신 다음에 대화를 가져다가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세요. 이게 수건입니다.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이 먼지가 많고 늘 까맣습니다. 근데 그걸 씻어주세요. 그걸 하는 건 물론 종일인데 마치 종처럼 씻겨주세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 그러고선 가세요. 이제 언덕이 여러 개가, 예루살렘 산에 언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언덕이에요. 겟세마네 언덕에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올리브 나무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침 기억하실 것은 패스오버 6월절은 늘 보름달이 뜨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름달이 조용하게 비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은 또 졸려서 자요. 쟤네들 좀 부탁합니다 하는 것과, 아버지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나와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키스를 하면서 이 사람입니다 가르쳐 주는 순간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은 주무시지를 못해요. 사내들인 유대인 자치 모임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 유죄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형죄를 할 수 없으니 저 로마 군사한테 넘겨서 진짜 유죄를 시켜야 된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헤롯한테 또 보냅니다. 헤롯이 보내는데 헤롯도 뭐 죽여라 해가지고 빌라도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내가 볼 때는 죄가 없지만 너네들이 하도 그러니 사형시킨다. 그러나서 법대로 이제 사형수에게 채찍질을 주고 또 그거는 법이 없는 건데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 이 왕관을 써라. 그래서 가시나무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웬만한 나무들은 다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머릿속에 박아요. 그래서 머리에 피 흘리시고 채찍 맞고 된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골고다라는 것은 마치 산에서 보면 해골처럼 생겼어요. 해골처럼 생기려면 눈두덩이가 들어가 있고 입이 들어가 있으면 해골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그걸 찾아야지 그랬는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화강암, 현무암지대여가지고 웬만하면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근데 구멍이 2개가 있고 3개가 있으면 저거 골고다인가? 저거 골고다가 되게 많아요. 지금 골고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어쨌거나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처형을 당합니다. 아침 밤새고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까지 지내고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날은 무덤에 들어가죠. 왜 금요일날 저녁이냐면 이 사람들도 빨리 퇴근해가지고 가서 패스오버 그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을 빨리 내려고 장사신을 넘기고 나서는 군병들도 다 바리새인들 다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이 그들의 안식일이니 충분히 안식을 해요. 끝난 다음에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이제 일주일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퀘션 들어갑니다. 요즘 친구들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말을 외우면서도 며칠 만에 부활한지 모른다고 해요. 4일입니까? 4일입니까? 4일이라고 우리는 외우면서 사흘의 뜻을 또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라고 해요. 그럼 사흘은 며칠입니까? 3일이에요. 하루, 이틀, 3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며칠이라고요? 아까 했잖아요. 금요일날 죽으셨는데 금, 토, 일, 3일이라고. 내가 이 말 들었을 때 그런 게 없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죽었다가 토요일, 일요일날 아침에 하면 그게 사흘이냐? 이과들은 또 그러잖아요. 몇 시간입니까? (36시간) 잘 가져와 40시간이에요. 하루 반이에요. 1.5일 만에 부활하신 거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닌데 왜 우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옛날부터 그래요. 금요일날 죽으셨고 금, 토, 일 해가지고 만 나이로 사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일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36시간 하루 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수님이 4일 동안 죽으신 게 아니고 3일 죽으신 거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루 반이다.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은 저희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전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에서 뭐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듯한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마지막 말씀은 주님이 나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낍니다. 하고 죽으세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번갈아 서 있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고 숨을 쉬셨을 때 아마 그 말은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세미한 음성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숨이에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공식적인 게 아니라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굉장히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그 모습은 평온했을 것입니다. 다 끝냈으니까. 그 전 말씀이 다 읽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하러 가신 일을 다 읽었습니다. 저희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읽고 맡깁니다. 아주 평안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평안하고 만족하며 또 믿음으로써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뉴욕의 브루클린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임스 티소가 쓴 그림인데 크루시픽션, 십자가 상에서 내려다보는 십자가로부터 보는 십자가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는 것만 그려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본 것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맞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죽는 걸 보려고 구경하러 왔어요. 이쪽에 있는 말을 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입이 벌어져 있어요. 웃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그 옆에 빨간 옷을 입은 로마 군사도 보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지금 사형을 집행하러 왔어요.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로마 군병부이고 말을 타고서 조롱하는 바리새인들, 고관 대작들 보입니다. 어떻게 죽나 보자. 한 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했던 군중들이 또 와서는 예수님 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십자가 밑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맨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엄마겠죠. 내 아들아 나의 아들아 하면서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가고 또 군병들도 또 차마 뛰어내지 못했지 않았을까? 봐주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엄마는 울었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3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한의 엄마 마리아도 있고 또 다른 또 마리아도 있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면서 여인 3명이 더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일단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3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는 누구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를 맡긴 남자 요하나 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했으니 최소한 제자 중에 한 명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다고요? 지금 몇 명입니까? 12명 중에 요 유다는 나갔잖아요. 11명이에요. 근데 11명 중에 하나도 믿을 놈이 없어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놈이 저기 가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나. 지금 그날 밤이 이뤄진 일입니다. 부인해가지고 지금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면목이 없어져요. 지금 마가는 자기가 창피해서 기록은 안 했지만 군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급습을 하자 그냥
있던 이불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옷만 입고 도망갈 정도예요. 다 흩어졌어요. 그나마 요한은 아마 그래도 좀 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군병들이 봐주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요한은 그냥 십자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라고 부탁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3년 동안 공들여 키운 12명 제자들 다 배신하고 날아가고 도망가 버리고 한 명만 겨우 남아있어요. 엄마는 울고 있어요. 저 여인들 3명은 다 늙은 아줌마들이 뭐 하겠어요? 저기 말 탄 사람들은 자기를 다 조롱하고 있어요. 저기는 어떻게 죽나 보자고 구경하고 있어요. 군병 로마 군사는 자기도 뭐 하는지 모르고 공무집행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죄수들은 하나는 놀리고 하나는 힘도 없이 그리고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본 마지막 시선입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키운 제자들 다 흩어지고 하나밖에 안 남았고 엄마는 울고 있고 그럴 때 기분은 어떻겠어요? 그걸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차마 눈을 못 감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온 세계의 복음을 다는 이 겁쟁이들과 이 우는 엄마들이 무슨 세계나 무슨 야쿠르트 아줌마도 아니고 온 세계에 뭐 어떻게 다니냐? 내가 눈을 못 감겠다 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뭐 이렇게 태평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무슨 상황인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편안하게 갔어요. 이거는 간절한 뭐 기원이 아니에요. 그냥 부탁합니다 하는 어떤 만족스러운 것일 거예요. 평안해요. 내 영혼까지 맡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염려도 맡깁니다. 저 비록 한심한 제자들 하나밖에 안 남았고 지금 다 흩어져서 지금 울고 있지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죠. 엄마도 울고 있지만 여자들도 울고 있지만 저 마음을 위로해 주시겠죠. 저 군병들 자기 못 등으로 하고 있지만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되겠지요. 저 바리새인들도 회개할 사람이 나오겠지요. 그 일은 저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차마 눈을 못 감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염려 없이 영혼을 맡기고 이렇게 평안하게 인정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감히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숙제가 산더미인데 어떻게 주님은 다 이뤘다 이제 평안하게 내 영혼 맡긴다고 가실 수 있느냐? 그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예수님만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삼위일체가 다 협력해서 한 구속의 사역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성자의 몫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30년 동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을 살리는 것도 힘까지 내려와야 되지만 하나 더 남았잖아요. 뭐예요? 죽음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은 그냥 가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죽음 밑에까지 내려가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했다고 하니까 내려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지금 거의 여기까지 와 있어요. 성부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셔야 돼요. 성령은 뭡니까? 저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불을 넣어주시고 그분이 함께 거주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흥왕케 하시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할 일이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맡은 부분은 와서 십자가가 지고 인류를 대속해서 모든 마귀에게 빚을 갚고 나는 이제 갑니다. 하나 남은 게 있다고 이제 죽음까지 내려갈 텐데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도 내가 경험하면서 이 모든 빚을 갚겠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내가 사망까지 받겠다. 이게 예수님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참 연합해서 잘하셨구나. 근데 성자님 불쌍하다. 왜 성자님, 예수님만 이렇게 고통을 할까? 이 세 명 중에 물론 세 명이 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힘든 사람은 예수님일 것이다. 아프잖아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죽기까지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몇 시간 죽으셔야 된다고요?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 36시간이고 자기가 4시간, 40시간이니까 그 중에 하루 반이란 말이에요. 하루 반 동안 죽으셔야 돼요. 하루 반은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사실은 뭐 짧게도 짧고 손 들고 서 있으면 긴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게임하러 가는 거예요? 손 들고 벌쓰러 가는 거예요? 길겠죠. 우리가 1시간 동안 죽으면 행복해요? 10시간 동안 죽으면 행복해요?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진 문제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궁금이라는 말은 힘들고 약간 의심하지 않았을까? 약간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아니 씨는 아니고 이렇게 퀘션 마크가 막 있지 않았을까? 나라면 내려갔어요. 자 내려갑니다. 저 죽을 거예요. 이제 영혼을 맡깁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몇 시간? 36시간 가면서 근데 이거 안 보여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안 들었을까요? 나는 들어요. 여러분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막 슈퍼맨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와서 건져주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죽음까지 갔어요. 죽었다는 건 아무 힘이 없는 거니까 저 이제 내려갑니다.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36시간 기억하셔야 돼. 알람 맞춰서 찾아주셔야 돼요. 탁 내려갔는데 만약에 성자가 죽었을 때 성부랑 성령님이 둘이 짰어요. 야, 우리 어차피 둘이 나눠 먹자야. 너랑 나랑 둘이만 하고 지금 안 거줘도 우리 둘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보통 도둑놈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뒤통수를 때리잖아요. 아니 그좀 못 일어나니까 야 우리끼리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만약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려가는데 둘이 배신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다 죽습니다. 내려가는 그때 나 같으면은 야 참 내려가는 게 죽는다는 것이 굉장한 모험일 것이다. 어떻게 두 사람을 믿고 내려가느냐? 왜 나만 그런 나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바 그 삼위일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 분이 연합이 완전히 돼 있어서 분리도 할 수가 없다. 서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구분이 안 된다. 하나님에서 셋이고 셋이고 하나라고 했잖아요. 완벽한 연합이잖아요. 앞에서 누가 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한 분이잖아요. 모두 다 신이면서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이들의 연합이 결국은 사랑이다. 그것도 완벽한 사랑이다. 도대체 눈가지가 없고 서로 사랑을 뛰어놀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 같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배신될 리 없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분들은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끔찍히 연합됐기 때문에 비록 죽음에 내려갔어도 알람 맞춰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건져주세요.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저 나머지 사역들, 교회를 위한 일도 성령께서는 또 약속하신 대로 또 오셔서 교회를 일으키시는데 다 흩어진 성도들, 제자들을 모으고 거기에 불을 주고 겁쟁이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도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도 참 대단한 신실한 하나님이고 또 직접 내려가신 예수님도 고마우신 분이고 그런데 이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다 정말 힘들게 다들 잘하셨다. 서로
의심하지 않고 서로를 믿어가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자기 영혼까지 맡겼을 정도로 세 분은 서로 연합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뭐 아가페의 사랑, 뭐 온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랑 중에 제일은 사실 자기네끼리 사랑이에요. 끊을 수가 없는 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우리 원형을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 애들이 또 말썽 피우면 배신을 때리잖아요. 비슷한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엄마도 늘 전폭적인 사랑을 주는 건 아니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 정말 선호와 대조가 없고 서로 정말 끈끈이 사랑하는 거라고 전 말하고 싶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직도 이게 서로 배신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제일 비슷한 게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완전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배신 때리지 않고 끈끈이 사랑하고 영혼까지 서로 맡길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연합이 분열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고 내려갔고 그 뒤로 성령님도 일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진행되어 왔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수혜자예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믿고 주님이 직접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이제 저희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도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병상에서 침대에서 눈을 감을 때가 올 텐데 나는 과연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죽으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말할 수 있겠는가? 또는 죽기 전에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일이 안 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군요. 근데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죽음의 골짜기가 좀 더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은 또 배신당하고 뭐 일이 안 되고 사고 나고 점점점 망하는 길로 나가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죽은 것 같은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일마저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 야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할 때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도 주님처럼 아버지 제 영혼까지도 맡깁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 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것도 해요. 저를 다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려주시겠지요? 라고 믿고 내려갈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 평상시뿐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주님처럼 주님이 저 끝간데까지 없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실 때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 주님처럼 평온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까지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조건은 역시 또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같이 55절과 57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미 예수님께서 격퇴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나는 승리하신 예수님 편이니 너의 쏘는 것과 너의 승리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오 데스 너의 죽음 나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 겪는 죽은 것 같은 고통도 별거 아니야.
죽음까지도 견디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어 라고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고린도서 15장 55절은 거기에 있고 알고 외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해보면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잘못됐네. 망했네. 아이고 하나님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어쩌라고요? 외치면서 으악 하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나 이러다 죽는데 살려주실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평온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나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결합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가 내 안에 계세요. 혹은 내가 그 안에 계세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 안에 있는지 그가 내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연합.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라고 여기시고 자녀인지 백성인지 헷갈리지만 어쩌거나 우리는 그의 편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심지어 나를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큰 형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 주인이시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세요. 꽉 움직이셔가지고 어느 순간 어렸을 때 교회 나오고 잘은 모를 수는 있겠고 그냥 목사님 들은 말씀들을 차이고 크리스찬이라고도 해보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속에 큰 확신이 있어서 믿음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옆집 자식이 아니구나. 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끈끈한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가 드디어 자기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과 그 의심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끝까지 믿고 죽음까지 내려갈 수 있던 것처럼 그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자기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고통이 이를지라도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온전한 사랑,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어떤 상황도 끊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믿고 내려갈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 대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올라갔다 하기를 반복할 건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같은 확신을 줍니다.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 수 있느냐? Tribulation, distress, persecution,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는 정복자다. 예수를 통해서 정복자이지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For I am sure that neither death nor life, or angels nor rul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or nor heights or depths, nor any
creation, 온 세상 중에서도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처럼 우리도 든든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내려가신 그 용기를 우리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죽음까지 내려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 신자들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5절부터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부성자 성령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연합이 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그 사랑의 일부가 되어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더 이상 환난과 공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6시 동안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실 거예요. 아파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다한 그 제자들을 반드시 잊지 않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여러분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다 흩어졌었어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믿음을 주신 다음에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죽고 하면서 모두 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도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평안하게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두 가지가 겹쳐있는 신비로운 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고 내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후로부터 주님을 따라 살면서 그 믿음대로 성장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참되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의 영혼까지 맡기면서 음부에 기꺼이 내려가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아직도 저희 사랑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때로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다고 느끼면서도 고통당할 때는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주님, 뿔뿔이 흩어진 제자처럼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선호와 대소가 없이 세 분 하나님이 똘똘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저희도 그 사랑 안에 속했다니, 저희도 더 이상 변심하지 말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며 그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 주시고 내가 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죄와 사망은 더 이상 나의 덫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